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종료주일로 그다음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4월 5일 날이 우리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있습니다. 사순절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 교단에서는 이 사순절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인데, 그러나 그 의미나 모든 것은 똑같습니다. 이 사순절이 되면은 금식하고 절제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항구에서 늘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있습니다. 자기가 띄워보냈던 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선을 띄워보냅니다. 왜요? 그곳에는 많은 고기를 잡아올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무역선을 이렇게 보냅니다. 무역선을 보내면 어떤 신기한 상품을 가져올 것인가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객선을 출항시킨 사람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배를 타고 올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각각 큰 기대 가운데서 그 자리에서 항구에 나와서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배를 출항시키지도 않았던 사람이 날마다 항구에 나와가지고 어떤 배가 들어오나 계속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되돌아오는 것은 떠났던 배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항하지 않았던 배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뭘까요? 띄워보낸 적도 없는 배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부둣가 앞에서 늘 서성입니다. 어떻게 내한테 좋은 배가 오지 않는가? 내한테 필요한 것들이 오지 않는가를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 삶의 어리석은 부분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하반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이것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6장 7절 말씀 뒷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앞에 부분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자, 여기서 무슨 말을 하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뿌리지도 않았는데 자꾸 거두려고 하고 또한 심지도 않았는데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나. 그렇다면은 그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 뿌려야 됩니다. 심어야 됩니다. 뿌린 적도 심은 적도 없는데 항구 앞에서 왜 내한테는 이 좋은 배가 들어오지 않을까? 내한테는 왜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세상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영광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찾아왔느냐 하면은 헬라인들이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유대인들도 아닌 헬라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의 그 능력과 본세를 보고 난 다음에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헬라인이라고 하면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어로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들은 지금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헬라인이 헬라어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헬라인과 유대인들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좋지 않고 늘 경쟁하고 있는 사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헬라인 몇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헬라인이 찾아오는 방식도 아주 특이합니다.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을 먼저 만납니다. 그러게 빌립이 또한 안드레에게 가서 얘기를 하죠. 저 헬라인들 찾아왔으니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헬라인들을 만났습니다. 야, 그런데 23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보지 않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헬라인들에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말씀.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북내외 쪽으로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주님이 죽을 때가 되었다라고 그 말씀을 그 헬라인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에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자신의 죽음을 성경을 어디에도 보니까 비참한 것으로 얘기한 적이 없으세요. 모든 그 죽음을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영광. 우리 성도님도 어떻습니까?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근데 이 땅에 그런데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죽음은 누구라도 당하게 되면 주위의 사람이 당하게 되면 두렵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의 죽음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두에 저희 가정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장모님한테 갔다 왔습니다. 우리 장모님은 대구에 계십니다. 근데 뇌출혈로 인해 가지고 쓰러졌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좀 계시다가 대구로 가게 됐는데 대구에는 우리 집사람 언니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모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언니가 모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도 모실 수 있는 상황이 안 돼가지고 이제 요양병원으로 가시게 되셨어요. 자, 근데 요양병으로 가신다는 것은 우리 장모님 마음에는 아주 섭섭함도 있고 고민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목요일 날 갔습니다. 가가지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 예배 인도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본문을 드리면서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새로워집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새로워집니다. 살아 계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장모님 한 번씩 아이고 하나님 빨리 안 데려가시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아 계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장모님 이 병원에 누워 계시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곳에 가셔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게 장모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죽음을 비참하게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환영합니다. 대인파가 모였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막 그냥 환영합니다. 깔아놓고 예수님 앞에 얼마나 큰 환영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다가 오늘 말씀 보니까 헬라인 몇 명이 또한 예수님 앞에 왔어요. 야, 예수님이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유명세를 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했겠습니까? 헬라인들이 왜 주님 앞에 나왔느냐?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필요하니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고자 싶은 거예요. 자신들이 예수님이 계시면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능력이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돌을 가지고 집어 던졌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이런 삶입니다. 제가 울산에서 사회 갈 때입니다. 교회가 성교원을 했습니다. 지금은 뭐 어린이집들이 많이 있지만 그 당시 성교원을 했었습니다. 성교원에서 이제 견학을 갑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견학을 갔습니다. 대형 버스를 빌렸어요. 45인승 버스를 빌렸습니다. 근데 견학을 갔다 오고 나오는데 이제 버스에 아이들을 다 내려주고 학교 그 교회 앞에 이제 성교원이 있으니까 내려주고 있는데 갑자기 버스에 뒤에 바퀴가 빠지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근데 보니까 이 아스팔트에다가 아스팔트를 한 지가 얼마 안 된 겁니다. 그 앞에다가 이렇게 위험 조심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버스에 바퀴가 푹 빠져요. 구멍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막 아무리 이렇게 밟아도 올라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분이 씩씩거리면서 내려와가지고 하는 말이 교회 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 목사 나오라고 해라고. 어? 내가 당신 때문에 이 바퀴가 빠졌다고. 당신이 다 책임을 지라고.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자기가 그게 실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스팔트에다가 차를 세우신 분이 문제고 공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분이 문제인데 다 책임을 목사한테 지게 만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목회자는 아무리 잘해줘도 하나만 섭섭하면 성도들이 목사님 욕을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 없습니다만. 아니, 하나만 잘못해줘도. 그냥 99개 잘해줬는데, 그때는, 아유, 감사합니다. 참, 목사님 때문에 너무 귀합니다. 그랬는데, 하나가 잘못하면은, 목사님, 왜 그럴 수가 있나?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은, 돌을 던지는 거예요. 돌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유명해지기를 바라잖아요.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떨 때 보면은 이게 모래를 모으는 것 같은 현상일 때가 있어요. 모래에 돈을 차고 모래를 모으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파도가 한번 쓸고 가면 쌓았던 그 모래가 사라지는 것이고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모래를 자꾸 모으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단지 내가 모래 모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등산객들이 겨울산에서 조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조난을 당했지만 비상식량을 굉장히 많이 가져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비상식량을 많이 가지지 못했어요. 상식적으로 볼 때 비상식량을 많이 가진 사람이 조금 부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또한 조금 더 생명을 유지하는데 유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비상식량은 어디까지나 비상식량에 불과하지 그 비상식량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구조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비상식량을 많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 주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연결을 지켜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할까요? 인간의 죄를 위해서 선지자들도 보내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이 깨닫게 하게 하셨지만은 그들이 다 무시했습니다. 필요한 것만 달라고. 필요한 것만 달라고. 결국은 주님이 직접 내려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셔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얻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제자들이 원하는 영광은 높아지는 것.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는 영광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의 자리에 있는 것이 영광의 길이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죄인된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살아났습니까? 뭔가 큰
포교를 위해서 이 땅에 사셨습니까? 야망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영광만을 추구하다가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사셔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복을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문제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쓰시도록 우리 삶을 가꾸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사는지를 주님은 늘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마지막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우리가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노아 홍수 시전에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보통 500세 이상 살았어요. 무드셀라 같은 경우는 699세에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699세에 죽었던 무드셀라도 그렇고 모든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는 그가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는 표현이 다 나와요. 죽었더라. 아니 좀 더 오래 산 사람도 있고 조금 더 늦게 사람 뭐 일찍 간 사람도 있지만은 다 똑같이 죽었더라. 죽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죽음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질병이나 노안으로 돌아가시기도 하지만은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죽는 죽음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독도에 오래된 얘기지만은 전철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했던 이수연 씨 같은 경우 보세요. 자기를 희생하고 그 일본인을 살렸잖아요. 그 앞에 전철역에 조그만 동상 같은 게 있다는 얘기가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을 우리가 살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또한 그 죽음을 택하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하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오늘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한 번씩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심으로 말한다는 거야. 진심으로 말한다. 라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애절한 심정으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밀알의 죽음이 끝입니까? 자기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는 것 같지만 많은 열매를 맺는. 이게 무슨 법칙일까요? 자신이 죽어야 산다는 겁니다. 자신이 죽어야 사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은 조금도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된 열매만을 거두려고 합니다. 참된 열매. 자신은 조금도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참된 것들을 거두려고 합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교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25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 이게 그 동사로 파괴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지지 않는 미랄은 절대로 거둘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의 미랄에 그 집착하는 그 순간 그 미랄이 해야 될 일을 상실해 버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죽어가는 한 미랄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오늘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사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인생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정말로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냥 그 미랄로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미랄로서 살기를 원하다 보니까요.
집착하는 겁니다. 세상에 집착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삶 자체가 그렇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짐승의 외양간에서 사셨습니다. 짐승의 밥통을 침대 삼아서 태어나셨습니다. 자,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자, 사실 때는 어디 사셨을까요? 갈릴리에서 사셨습니다. 어식주 모든 것이 어렵게 사셨습니다. 형색이 얼마나 초라한지 볼품이 없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사야 말씀을 보면은 그 영광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치를 당하게 하셨으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나중에 보니까 그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뒤에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그한 자에게 빛을 주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것이 흑암의 땅이었지만은 주님이 오신 후에 이 갈릴리는 광명한 세계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았던 그 어부들,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이 나중에는 그들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을 쓰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하늘의 미랄이 되는 것 같지만 그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 죽는 것처럼 보이는데 놀랍게도 전 세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에 먼저 적용해 볼까요? 저는 그 가정 프로그램 중에서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TV가 들려져서 한번 보면은 이혼하기 직전에 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가 한 번씩 봐요. 그러면 이제 그 이혼하기 직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답이 뭐예요? 다 미랄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썩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존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미랄이 안 되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의 헌신이 없이 아이가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들, 아주 뛰어난 사람들을 한번 다 보십시오. 부모님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그 헌신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은 뭘까요? 하늘의 미랄이 많아야 교회가 삽니다. 어느 교회가 부흥되었다. 야, 우리 교회 좋은 분들이 많이 와서 부흥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분들 있겠습니다만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봉사가 없이 그 교회가 부흥됐던 교회에 있으면 다 가지고 싶죠. 누군가의 헌신과 봉사와 자기의 낮아짐이 없이 그 교회가 부흥된 교회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지 않는 교회는 부흥이 되지 않고 만약에 그렇게 부흥이 됐다 하더라도 조만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 꿈이 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늘의 미랄이 되는 성도님들이 계셔야 됩니다.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의 미랄이 되는 조금만 나한테 부담이 되면 목사님 내가 그 부담은 받아들이기 힘들겠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밀이 되지 못하면은 이제 몇 년,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나중에 이 길을 걸어가면서 저 수정상가 2층에 꿈이 있는 교회가 있었지 10년 이상 있었을 걸 하고 사라지는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의 미랄이 되고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지키려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금요일에 저녁에 금요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전화가 두 통이 똑같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볼까 하다 전화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누군가 봤더니 목사님 저 모르시겠어요. 그래 누구냐 했더니 12년 전에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부산에서 벌써 29살이 됐더라고요. 남자아이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보고 싶어서 전화 왔습니다. 그때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다시 우리가 교회를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지금은 좀 힘들지만 오겠습니다. 저는 교회가 있는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아이들을 막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이 막 교회 와가지고 몰려들었습니다. 지금은 다 빠져나왔습니다. 밀물처럼. 그런데 그 아이들이 복음을 들었던 아이들 중에 몇 사람은 이 교회를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그들 가운데는 교회에 대한 사랑이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가 왜 있습니까? 우리가 잠시 교회 드릴 곳이 없으니까 제일 교회가 가까운 곳이니까 이곳에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까? 뭔가 부담을 안 주니까 교회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를 작정하셨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미랄이 되기를 작정하셨다면 우리는 썩어져야 됩니다. 내가 맞아져야 됩니다. 내가 녹아져야 됩니다. 그때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중국의 고전인 장자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책을 너무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했던 왕인데 이 백성들이 공부를 너무 못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학자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야, 백성들이 일할 게 너무 많으니까 공부가 안 돼. 그래서 책을 좀 만들어라. 뭔가를 좀 만들어라. 그래서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지식을 책에 다 담아봐라. 그래서 처음에는 12권의 책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보더니 야 12권을 어떻게 다 읽겠냐. 한 권으로 만들어봐라. 한 권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권을 주고 다 주려고 했더니 백성들을 주려고 했더니 이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한 줄로 만들어봐라. 그랬더니 한 줄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심지 않으면 절대로 거둘 수가 없다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우리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데가 있습니다. 26절 마지막 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크리스찬이 뭘까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어려운 가운데 같이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넓은 길로 가신 것이 아니고 좁은 길로 다 가셨어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좁은 길, 누구도 봐주지 않는 그 길.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 와서 참 넓은 길은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렇지만 좁은 길에 가지만 그 좁은 길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도시 공사를 많이 했어요. 성수대교가 무너졌고 상품 백화점이 무너졌고 대구 지하철 공사가 가스 폭발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기초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기초가.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가 되지도 말아야 됩니다. 이제 기도와 말씀의 씨앗을 뿌리며 나갈 때에 우리 교회는 단단히 서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이곳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온 백성들이 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그럼으로써 정말 오지도 않는 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띄워보낸 배를 기다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